교회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힘써서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교회로 세우셨네.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서지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를 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서지키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얼굴 한 번씩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갈 그 날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중보자들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옆 사람들을 보면서 옆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천국 소망 이뤄가자. 우리 함께 손잡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갑시다.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합력하여서 주의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내가 그리고 너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르시며 기도할 때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서 옆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중보자들을 붙여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해 보일지라도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아버지 함께 일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홀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종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를 위해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시네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네 마음 다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합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시네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네 마음 다해 서지키리라. 마음 다해 서지키리라. 마음 다해 서지키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옆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당신과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앞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천국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까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실까요? 얼른 한 번만 일어나 주십시오. 다시 앉더라도 우리 어르신들도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오후에 예배 드리고 전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 비가 와서 전도 못 나가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 웃으시죠? 정말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지금 호남대 인근에 지금 전도를 나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이 시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갈 생각에 너무나도 기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부장 조장님이 구호 준비 한번 크게 해주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소망! 나가자, 전하자, 오셔오자, 천명,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 쉬어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곳에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힘차게 박수치며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밤이 내려 나는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목소리로만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십자가 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대거를 이상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번는 내들아 복음의 감추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굳게 가버리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굳게 가버리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한번 더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말씀 듣기 전 한 번 더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입술로만 주님 일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주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죄 없으시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다른 이들에게 그 능력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르짖으며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기쁨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 소망 되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셨지만 세상을 사랑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우리의 영이 더욱 새롭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하루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11월 3일 이웃초청잔치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계획과 일정 가운데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저희들이 더욱더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다음 주 목사님 선교 여행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영원 구원을 위한 우리의 결단, 전도문을 열어주셔서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315쪽. 먼저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다 믿음 생활해 나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는 하나님의 뜻,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여러분 사명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감이 없으면 그냥 위에서 물이 밑으로 흐르듯이 그냥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데 반드시 사명감이 있으면, 아니 정확한 목표의식이 있으면 물을 역류해서라도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그런 대로 술술 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 시대
내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더 나가서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 가운데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이해하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은 창조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바라심과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즉 만든 목적 그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 1장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보았을 때 보기에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기에 좋았더라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very good 그랬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좋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따봉 이게는 말.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좋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그 만드신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타락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온전하게 만드신 그 아름다움이 다 파괴되고 죄악 때문에 자로나오나 치우치고, 그래 원상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며 믿음의 여정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할 일들 무엇일 것인가, 1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 말입니다. 주의하다 하면은 살피다, 처신하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거룩하다고 그래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딱 선택해서 바로 선별해서 골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박해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빛의 열매는 에베소장 9절 말씀 보면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향기를, 그리스도 편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다 어디 갔어? 오늘 데모했는가? 그래도 그럴 것이 하나도 안 보여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뜻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쭉 한번 묵상을 해보게요. 보면은 15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자, 주님이 원하는 뜻은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 그 말은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현명한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선택합니다. 거기에서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더 나가서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서도 안수입사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투표에서 3분의 2가 안 나오거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본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여러분들이 안 찍어버리잖아요. 누가 안 보니까 아무도 몰라. 그래서 바로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도 온전한 관계를 가져야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 중직이 되려면 많은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우리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돼요. 왜요? 다 성도들이 아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사 하는지를 다 알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OX 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용지 가지고 투표하는데 거기서 성령께서 끌림을 주지 않으면 안 찍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구별해서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선택합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자, 즉 말로만 아니라 삶과 생활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갖기로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지혜였지 않습니까? 지혜 많이 구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만이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보면은 앞뒤가 딱 막혀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학위를 가지고 많이 공부했다 하더라도 앞뒤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말로 융통성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지혜가 부족할 때, 앞뒤가 막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미련한 사람이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왜 나 이렇게 미련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뭘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뭘 하겠어요? 구하라. 그리하면은 뭐요? 주시리라.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시옵소서는 크게도 괜찮습니다. 보면은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도 영광을 가리우지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는 언어와 행동과 모든 신앙의 바로 일들이 덕을 세워 나가는 유익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 축복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인데 바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성읍이나 토지 소산이나 짐승 새끼까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복순이 복남이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한 일들이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지혜로워야 됩니다. 무시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시로 계속 무시로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를 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또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의뢰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야말로 우매한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원하는 뜻입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끼다 그 말은 구속하다 사다 뜻입니다. 세월을 사라는 겁니다.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뒤에 머리 없는 사람이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뒤에가 머리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 그 사람이 저하고는 정반대인 것 같아.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머리가 없어. 그러니 기회라는 사람을 여러분 잡으려면은 앞에 봤을 때 머리를 확 잡아야만 잡히지 그 사람 뒤에 머리 잡으려면 뒤에가 머리가 없으니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앞머리 잡으려면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머리가 없잖아요. 즉 여러분 기회는 있을 때 찬스 있을 때 이걸 잘 잡으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야구를 합니다만은 지금 가을 시리즈 야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구를 하다 보면은 9회 동안에 3번 정도는 찬스가 온다고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3번 정도. 그런데 이 2-3번의 찬스가 있을 때 점수를 내면은 이기고 찬스가 있을 때 점수를 못 내면 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잘은 모르겠지만은 2-3번은 찬스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고 알면 얼마나 좋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저기 어디 아프리카에서 추장이 딸을 지금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익감을 고르는 거예요. 딸이 쭉 사익감을 고르는데 바로 사람들이
질비하고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 보고 다음 보고 다음 보고.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비 섰기 때문에 이 사람 딱 잡아야 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 계속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다 지나가 버리고 걸릴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째요? 중간에 가다가 이분이다 하면 딱 잡았으면 될 텐데 왜요? 조금 더 좋은 사람, 조금 더 좋은 사람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쭉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안 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길도 이것이 지금 내 삶의 기회요 찬스였다면 딱 잡으면 되는데 모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최적의 기회다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월은 계속으로 흐릅니다. 흐르는 물과 같이 바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겁니다. 제가 30대 40대 목회하면서 바로 연세 드신 분들이 70이나 80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려서 아니 그렇게 많은 여생 살아오면서 무슨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 했을까? 그런데 지금 내가 느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알차게 매일매일 살아갔지만은 그 시절이 보니까 빨리 지나가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 이때 이랬었고 이때 이랬었고 이때 이랬었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때문에 시기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한과 여러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지금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미루면 안 돼요. 내일은 내일이고 다음은 다음입니다. 지금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으면 일할 때가 있습니다. 무릎 꿇어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11월 3일 날 이웃 초청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일주일 동안 기도할 텐데 여러분 명단 내라고 명단 내서 그 명단 넣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열매는 누가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바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 좀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1시간도 깰 수 없어서 잠자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오면서 예수님께서 같은 말을 한 후에 이제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할 때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가 지나가 버리면은 그죠? 우리 속된 말로 그러죠. 사또 뜬 뒤에 나팔 분다고 차 떠나버리니 아무리 손 들어봤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합심으로 같이 믿음으로 기도할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과 뜻 하나가 되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난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뭐 부자 되고 뭐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일, 천하보다도 귀한 이 영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됐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심을 다하여 예수님은 그 기도한 모습을 보시고 흘린 땀이 핏방울처럼 같이 되더라 이렇게 했을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물론 열심히 전심을 기도할 줄 믿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인간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할 때 좀 빌려달라고 할 때 어떤 인간관계 얘기를 할 때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의 언어와 그 다음에 그냥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런 사람 언어와 서로 간에 대화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진실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진실된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까? 도와줘야 되겠구나,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항상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만사 기한과 때를 여러분 잘 잡고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이런 마음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생각이 깊지 않습니다. 말씀의 분별력도 부족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도 모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풍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풍작을 했던가 곳간에 바로 이 쟁일 곳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소득을 하니까. 그러면서 큰 곳간을 지어서 곡식을 쌓아두리라 이렇게 엄청난 멋진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소출했으니까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후로 이제 이렇게 많이 창고를 짓고 많이 쌓아놨으니까 먹고 마시고 쉬자. 이랬을 때 성경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쌓아놨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바로 0000이 셀 수 없도록 많이 저축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선한 곳에 하나도 합당한 곳에 쓰지 못하고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 그건 누가 써? 누가 씁니까? 쓴 사람은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말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가르침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재물을 많이 쌓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를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다 그 말은 깨닫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성령의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말씀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때 회개의 영이 나오게 되고 이때 춤을 추게 되고 이때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불구하고 전에는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별것도 아닌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무엇이 막 변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임재하심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새기시고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는 꼭 여러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멀리하지 마시고 간직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이걸 잘 간직하여서 두고두고 충만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깨달음 이걸 가지고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심 많이 묵상합니다. 또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심 무엇인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바람이 이거거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람이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함입니다. 성령 소망케를 통해서 원함이고 한 생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원하심은 어두운 지하길에 헤맨 자들을 길을 알지 못한 자들을 방황한 자를 주께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임할 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염려 근심이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 전에는 내가 모든 일을 하려고 쥐어 싸매고 바로 이 고생하고 이것저것 바로 다 해봤지만은 해결받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주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라고 맡겼을 때 내 마음의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하였을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힘들 때 즐거울 때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할 것,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보세요. 너는 범사의 모든 일을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다는 단어는 알다, 이해하다는 단어예요. 범사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왜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낮추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다 단어는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주님께 맡기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맡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데 18절 말씀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되는 삶입니다. 성령이 지배되는 삶,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 열린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삶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술 취하지 말라겠습니다만 세상 취하게 됩니다. 세상 방황하게 됩니다. 방탄, 무질서합니다. 거칠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영이 가득하게 채워나가며 사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단어는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넘실 채운 것이 아니라 계속 그릇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 계속 뿌리면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충만하다고 말은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옆에 가면 우리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물을 분다고 합시다. 성령에 충만한 물을 계속 뿌렸는데 물이 넘실거리니까 넘칩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은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같이. 그런데 바로 불평불만한 사람 옆에 가면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런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과 쫄쫄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입술에 못한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 옆에 뽀짝뽀짝 거려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 따라가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구약에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이가 저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갔을 때 거기서 얼마나 착실했던가. 곡간 창고를 다 책임지는 노예인데 총무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얼마나 착실했던가. 감옥에도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됐는데 요셉이가 얼마나 지어 총명이 있던가. 바로 요셉이 말만 들으면 부자 되면 잘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믿음 좋은 신앙인이 들어와서, 요셉이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엄청나게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남의 복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사람 잘못 만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도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모두 되어서 충만한 모습으로 모든 일에 합력해서 일을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삶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얼굴도 살아납니다. 걸음걸이도 틀립니다. 언어도 틀려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사랑과 실하고 화평입니다. 이것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열매가,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 나오는데 19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입술에, 그렇죠, 은혜가 충만해서 옆에 가보세요. 막 찬양합니다. 나도 모르는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기쁜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람이 유행가 막 그냥 흥그렁글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눈물 흘리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없어 보면 슬픈 일은 노래 안 불러요. 우리 입술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보며, 신령한 노래, 신령한은 영적인 것들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거가 찬양이다, 경배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모두 경배 찬양, 이런 찬양 가사가 거위에 보면은요, 여러분 찬양 가사를 하나하나 보면은 가사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 내 심령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드리는 자세입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19절 하반절입니다. 봐요.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마음으로 찬양하죠. 우리 중창단들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앵무새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만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힘이 있습니다. 우울한 심령을 밝게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열매는 모든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 하겠습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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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시고 행하신 분야 하나님이시고 세우시고 높이신 분야 하나님이시고 만들고 보호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충만한 열매 맺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들입니다. 21절 보세요.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요? 피차에 복종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가지면서 피차에 서로 간에 바로 복종하며 섬기며 높여줬을 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라심이 뭐냐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할 때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후히 꾸짖지 아니하고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못한 일은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일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세월을 잘 아껴서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시간과 때를 잘 지혜롭게 활용하시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어느 곳을 가든 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딸지라도 좌우의 날선검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11전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전도 차량원금 드렸습니다. 주정원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말씀 다 쭉 낮예배 때 드렸으니까요.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여전도 거점전도 2조 특송입니다. 나오셔서 많은 심령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15일날 화요일날은 우리 강로사님 목사 한수 받습니다. 10시 20분에 교회 출발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10시 20분에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장님들 다음 주일날 동력잔치 아시죠?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NS 보내실 분들은 카톡으로 카카오톡에서 보시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우리 전도팀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잘 보시면서 바로 계획대로 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드립니다. 찬송가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복음성가죠. 성령 충만으로 자막 띄워주고 같이 보시면서 같이 이 찬양 드리고 간절한 마음 우리가 기도하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권이 제일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제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역 감당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찬양 드리고 죄하고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 오늘 거점전도 나갑니다. 박수 치면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먹는 바가 밤끝까지 전파하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으로 깨닫고 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하늘 거둔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다면은, 말씀 묵상하지 아니한다면은,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한다면은 그 영혼을 죽게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기도할 뿐이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이와 같이 매 시간마다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대신자 명단 기록에 놓은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여서 내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오셔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고 이 시간 우리의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은 귀한 기도가 주의 나라에 연락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들이 믿음대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에 싸우니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만 하면은 기쁨으로 달궈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제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 기도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 위에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고개 숙인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만한 은혜 주시옵소서.